세계적인 용맹한 군사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의 군사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완전히 전사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 300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래전에 영화로도 소개됐는데 그 강한 군대를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그 스파르타 군대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내부에서 생긴 적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역사에 보면 강력했던 제국, 강력했던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가장 중요한 출발에는 내부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해 가고 외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막 공격을 해도 끄떡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적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 1절은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는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꿈꾸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듯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한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나 한 개인의 영적인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궤도로 쭉 올라오는데 이제 더 큰 도약과 돌파를 이룰 것인가 하는 바로 그때에 뜻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을 사단이 탁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더 높이 신앙이 도약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거나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만 해도 여러분이 돌이켜보세요. 연초에 송무영신 예배 때 또 내년에는 우리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3주 동안 세일회로 다 새벽에 무장을 했는데 하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주저앉고 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초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다 살아보면 이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사실은 이것들이 결국에 이런 혼란과 분열에 초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주셨던 말씀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에 초대교회가 막 태동되려고 할 때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들을 침묵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말하고 싶어 하고요. 지적하고 싶어 하고 논쟁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자꾸 손짓해요. 삼손을 꼬였던 들릴라처럼 자꾸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자꾸 속된 말로 찝쩍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고 달콤해 보이면 자꾸 그쪽으로 기웃거리고 안 가야 되는데 가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네가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믿음으로 이 한마디를 탁 선포한다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자꾸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자꾸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꾸 큰 소리가 나요. 그때 여러분이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좌에 임재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회의만 하면 막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큰 소리가 고성이 오갑니다. 그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갈등과 잡음은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의 근본적인 말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면 내고 싶은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조용히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어른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어르신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어르신이면 그분의 임재의식을 느끼면 우리가 좀 잠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좀 마음에 두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출발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심지어는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하여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희박해지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너무 희박해지니까 완전히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대적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보다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의미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비록 내가 단 10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요, 그 10분 기도로 그런 것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100시간, 10,000시간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맨날 읽고 쓰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만 진심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함이 내 삶 속에 드러나면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 하면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내가 울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방황하면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해결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이 소중한 물음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취하는 행동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숫에 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인들에게 들려준 음성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초대교회가 번성했을 때에는 어떤 기록을 남겨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번성과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때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CT에서도 듣고 극동방송에서 듣고 기독신문에서도 보고 많은 걸 접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이 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공중에 다. 여러분 지금 이 카세트가 있습니다만 이게 안 나와요. 왜? 지금 수많은 전파가 이 안에 다 떠돌아다녀도요 소리가 안 나요. 왜? 주파수가 맞히질 않았거든요. 키질 않았거든요. 많은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그것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울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대로 행한 하인은 알아요. 야, 내 삶에 이런 기적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구나.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행하고 자꾸 거기 내 생각을 물타기 하고 내 경험을 물타기 하고 내 고집을 물타기 하고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번에 성지순례 가나 혼인잔치 했던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첫 번째 기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궁금하세요? 다음 기회에.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응답에 내가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결단하겠나이다 도장을 꽉 찍는 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나와야 될 중요한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신 일을 우리가 찬송할 제목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자꾸 가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찬송하는 거였어요. 모세도 찬송하고 미리암도 찬송하고 여인들은 막 소고를 치면서 찬송하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다 광야 가니까 찬송을 다 잃어버리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그러니까 뱅뱅뱅 돌다가 거기서 딱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뭘 찬송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들을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시거나 쓸 내용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너무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잠재우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추방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우리가 단절하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무슨 내용으로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사막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신이 마련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도약하고 무너진 것이 재건되려고 할 때에 항상 내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 한해도 그런 삶을 반복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응답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올 한해 남은 시간에 2019년도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또 이 제주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날마다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도록, 또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제주 기독신문 창간 26주년 기념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주 기독신문을 통해 복음이 이 제주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을 치르고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온 땅이 흩어져 연말년 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도전과 압박들, 환난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아멘 응답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일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 진학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육지에 흩어져 또 세계에 흩어져 군에서 군복무하며 주님 고군분투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가족분들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도 암덩어리도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춰주신다 약속하시는 치유의 빛이 그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감싸므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간 26전을 맞이하는 앞에 감사할 우리 제주 기독신문을 지켜주셔서 이 제주 땅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제주교회 부흥의 수문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찬송했는지 묵묵히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고백 속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돌린 319역 329역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귀한 구역 교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래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